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왕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통합해 두고 살았고 통치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 현실이 된다면, 실현이 된다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로 통합을 이루고 거기 주의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다스렸고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화의 도성을 만들고 거기에 법궤를 갖다 두고 스스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도가 온 이스라엘의 통합의 기본이 되도록 만든 것, 그것은 다윗의 대표적인 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시대가 통합과 평화를 온전히 이루었느냐 물으면 물론이라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가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고 기뻐하고 따를 때 세상에는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분명히 바라보는 그런 비전을 남긴 정치를 했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있죠. 영토의 크기나 백성의 수 또는 군인의 수나 정복한 나라의 수 같은 그런 수적인 표현으로, 요즘 같으면 무슨 GNP니 GDP니 하는 그런 목표치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표현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통합이나 평화처럼 가치지향적인 어떤 비전이나 그 비전에 얽힌 이야기 같은 걸로 표현돼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시대 통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처럼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죠. 그게 열왕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솔로몬이 그 왕위에 서서 어떤 인물로 살고자 했는지, 어떤 스타일의 통치를 하고자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솔로몬은 예의를 갖추었던 왕이다, 예의를 아는 아들이었다, 또는 예의를 갖춘 그런 신앙인이었다 라고 말하면 좋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 보겠노라고 왕이 되어서 크게 떠들고 나대고 그러기 전에 내가 보여주고 실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은 무엇일까를 숙고했고 그것을 깨달은 자처럼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존중하는, 그리고 추구하는 예의를 갖춘 자처럼 통치를 했고 살았지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몇 가지 덕목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그는 무릎 꿇는 순종의 자세를 추구하면서 살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깨닫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리더십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팔로우십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3절 이하를 보니까 솔로몬도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고자 힘썼던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일이었고 간구하는 일이었습니다. 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합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그가 즐겨 찾았던 산당은 왕의 행차에 어울리게 조금 컸지 싶어요. 그런 좀 큰 산당이 기브온에 있었답니다. 그곳 제단에 가서 자주 엎드렸는데 거기에서 바친 번제물이 1000마리가 넘을 거라 하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하면서 먼저 감사를 드렸어요. 자기가 통치할 나라, 책임져야 될 리더십이 아버지 다윗을 어여삐 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한 것이죠. 6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주님은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보고 겸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왕이 된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이 큰 은혜를 감당하기에 두렵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은혜를 감당 못하겠다고 사양하는 말은 아닙니다. 흔히들 사양지덕을 겸손의 전부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지덕이 거기에 더해져야 겸손이 완성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 이상의 짐승을 바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은 못하겠다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했던 것이지요. 20년 전에 우리 염산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셨을 때를 생각하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엎드렸던 솔로몬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아내와 함께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운영하는 복민수련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한 주간 동안에 엎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려웠고 무거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따져보면 얼마든지 스스로 크게 느낄 수 있는 유혹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왕권 쟁탈전에서 이긴 자가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아버지 다윗 시대의 기득권 세력과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그 반대파의 문제도 너끈히 해결해냈습니다. 이쯤 되면 내가 할 줄 아네?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요. 뭐든지 하면 하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중 일이지만 오늘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여느 힘센 권력자들이 했던 그런 20여 년에 걸친 건축 역사도 했어요. 40년을 통치하는데 20년을 큰 건축을 했다고요. 성전을 7년 동안, 13년 동안은 왕궁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둘러서 건설을 했어요. 그리하면서 위세를 떨칠 줄 알았던 사람이죠. 당대 최고였고 최대였던 국가, 제국, 애굽과 결혼 동맹을 맺고 우리도 큰 나라야 하는 명분과 실리를 추구할 줄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어울릴 만한 모습은 기도나 예배의 형식을 빌리더라도 주님, 이런 큰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크게 떠들며 떠버리며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과시하는 모습일 수 있었어요. 언젠가 보니까 무슨 참회 기도회를 한다고 현수막이 붙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원래 밖에 그렇게 현수막 다는 걸 좋아하지도 않지만요. 아니 참회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골방에서 은밀하게 해야 그게 참회지, 저렇게 우리 참회 기도회 하고 떠들듯이 하는 것도 참회 기도회일까 하는 거부감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한다 하는 일들을 혹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을까? 예의 없는 자들을 보듯이 말입니다. 그런 두려움도 들었죠. 솔로몬의 무릎 꿇음은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로 두려웠고 무거웠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왕이고 자신은 왕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고백하고 또 힘을, 지혜를 구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셨다고요. 반대로 하나님은 자기 나라, 나의 통치를 과시하는 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 했죠. 욥기를 보면 욥기 22장에서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제가 교만한 게 맞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낮추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실 거다. 약속하신 말씀도 있어요. 야고보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으로 허리에 띠를 띄운 자들에게 은혜를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의를 차려서 겸손히 엎드렸던 솔로몬의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왕이 된 솔로몬이 추구했던 덕목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 지혜로 추구했죠. 솔로몬의 통치 전체를 놓고 보면 그는 권력에 대한 욕망도 가졌던 사람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역동성보다 아주 세련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효율성을 중시하고 추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12부족 전통적인 연합체로는 이 큰 나라를 섬기기가 어려우니 모든 나라를 12도로 잘 짜서 총독을 파견하듯이 파견해서 저들에게 세금도 거두고 나라의 안녕도 지켜야 되겠다 이랬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그런 효율성이나 어떤 상승하는 권력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할 만한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였다지 않습니까?
기브온 산당에 엎드려서 기도하던 솔로몬을 어여삐 보신 주님이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서 물으셨어요. 뭘 줄까? 뭘 가지고 싶니? 솔로몬은 예의를 차려서 이렇게 구합니다. 7절 이하죠. 저는 아이입니다. 아직 어리고 경험도 미천한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 노릇을 하며 주님의 왕권을 드러내야 합니다. 저 자신 출입도 아직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 큰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10절 보니까 주님은 마음에 들어하셨다 하고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이 큰 백성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통치의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지도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예의를 잃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예의를 차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구하는 왕에게 그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시겠다 약속하시지요. 11절 이하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을 하는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했으니 네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너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을 거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거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네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하면 너에게 오래 사는 은혜도 베풀어 주겠다 하셨어요. 15절 보니까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을 지혜로 삼고 목자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리라 다짐하듯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같이 가자 하고 권하듯이 잔치를 베풀어서 저들을 먹고 마시게 했다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저는 이걸 요약을 하면 기도하는데도 예의가 필요하단다 하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과도 같이 들립니다. 이 말씀에 딱 상응하게 살았고 상응하게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이 아닐까 싶어요. 그가 구한 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을 보게 해달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 그 예의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욕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만한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주겠다 하시고 주셨어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는 세상이 사회가 되도록 지도할 그러한 지혜를 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나라들이 구하는 것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들, 흔히 곧 경제니 정치니 안보니 복지니 하는 것들까지도 평안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여 또 응답을 바라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다른 모든 건 더해준다 하신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에 대한 예의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우리 기도가 뭘 먹지 마시지 입지 그런 염려하는 데서 머무는 그런 기도는 아닌지, 아무쪼록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도 필요한 예의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통치하는 내내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그것은 특별히 작은 자의 생명 살림을 통해 나타나는 구원이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 비전이 통합이고 평화였다면 솔로몬의 하나님의 나라 비전은 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합과 평화를 추구하든 지혜를 추구하든 나타나는 결과는 일맥상통한 것이 있었어요. 화해와 용서, 그리고 소외된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 그런 것들이었죠. 다윗은 스스로 난민이고 경계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같은 처지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반대파를 숙청하지 않고 그를 반대하거나 서운하게 한 사람들과 오히려 권력을 잡았을 때 화해를 추구했어요. 압살롬의 난 때에 자기를 저주했던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반란이 진압된 후에 오히려 용서를 선언하고 그를 용납해 주었죠. 이 시므이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그의 편을 들어서 한 몫을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다윗이 추구했던 이 통합이 바로 힘 있는 자가 추구하는 화해고 생명 살림의 구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이야기죠. 솔로몬은 보다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추구하는 통치를 하고자 했어요. 16절,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잖아요. 16절 이하를 보면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엄마 둘, 아이 둘, 한 명이 죽었는데 살아있는 아이가 네 거다 내 거다 싸우다가 반 잘라 주십시오 뭐 이랬다는 이야기. 그거를 이 아이를 살려주는 그 재판을 솔로몬이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주님이 주신 지혜가 가난하고 어린 백성을 살리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살림의 힘과 통치의 덕으로 드러났다는 걸 보여주죠. 흔히 무시하거나 혐오하기 쉬운 창기들의 갈등이에요. 그리고 한이에요. 그것을 풀어주는데 왕이 직접 나섰다 하는 것도 놀랍고요. 기계적인 화해나 법조문에 부합한 의의를 추구하는 판결이 아니라 아무쪼록 어린 아기의 생명을 살려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과 그가 누구든 엄마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솔로몬의 지혜 사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신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의 관료들, 공직자들, 리더십들은 좀 이 대목을 눈여겨보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았나라고 하는 시점에서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도 바로 이 대목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감동과 함께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의죠. 지난 물난리 때 반지하에 살던 발달 장애인 가족이 숨진 일이 있었죠. 우리가 얼마나 사람 대접에 소홀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그 사건은 보여주었어요.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를 저버리고 사는지도 여실히 드러내 주었죠.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인간을 말하면서 벌거숭이로 왔다가 벌거숭이로 간다,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해주죠. 벌거숭이로 왔다가 벌거숭이로 가는 그 사이가 인생이에요. 입은 옷이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르고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가 달라도 인생은 모두 벌거숭이와 벌거숭이 사이에 있어요. 그러므로 빈부든 사상이든 피부색이든 언어든 종파든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향한 사람 대우, 곧 자비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일이고 예의를 잃어버린 세상을 만드는 짓이지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100여일인데 정치권은 벌써 여야 할 것 없이 다음 선거를 위한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겠노라고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원래 예의를 모르는 자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건지, 정치판에 들어가면 다 예의를 말아먹는 건지 지켜보기가 불편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산다고 하는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성도들, 세상이 볼 때에도 혹 이렇게 예의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겠다 하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솔로몬과 같이 겸손하게 엎드려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같이 구한다 하면서 결국은 내 자식, 우리 편, 내 성공만 구하면서 산다면 그것이 예의 있는 신앙인의 자세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예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솔로몬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만들었던 그 솔로몬처럼 우리도 또 다른 은혜의 시대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오늘 깊이 새기고 또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